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로보니게예요. 참 어렵죠. 스로보니게. 사실은 영어 보시면 페니시아, 이게 페니키아. 여기 보면은 그릭 오린 시리아. 그다음에 이게 발음이 페니시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어디냐면 카르타고 들어보셨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인가?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해적이라고 그래요. 해상 무역을 주름잡았던 한때 가장 로마까지 무너뜨릴 만했던 강력한 나라, 그 나라 페니키아의 여인,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죠. 나는 그러니까 다른 그 복음서에 나온 걸 종합을 하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희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건 아니야. 이렇게 냉정하게 아주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줄 떡을 거기 아이들에게 안 주고 개에게 줄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페니키아 쪽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여인이니까 이방인 여인을 개로 취급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내 자녀들에게 줄 떡만 있는 거지 그 떡을 내가 너처럼 개 같은 애한테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엄청난 모욕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읽은 성경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거기서 절대 안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가라. 가보니까 딸이 가라. 그 이야기가 하는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 성경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믿음, Great Faith라는 건 예수님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여인에게 Great Faith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 페니키아의 스로보니게 이름을 칭찬하는 그 얘기.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보통 맹모 삼천 그러잖아요. 그 맹자가 있는데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 갔다. 첫 번째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그 공동묘지 같은 데였나봐요. 그러니까 장사 이렇게 장사를 상여집 같은 근처를 갔는데 하루는 보니까 아들 맹자가 맨날 그 상여면은 장사 지내는 그 흉내만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삿짐 싸갖고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거기 어디 가냐면 시장통으로 이사 간 거예요. 시장통에 갔더니 그 다음에 맹자가 맨날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짐을 싸갖고 이사를 간 데가 어디냐면 서당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학교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맹자는 계속 공부를 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근데 이게 조금 악용되고 있죠, 그죠?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죠. 한국에서 학군들이 이사 가는 건데, 아무튼 맹모 삼천지교. 근데 맹모 삼천지교인데 그 옆에 있는 거는 요거 맹자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어머니가 떡을 앞에 있고 더벙거리 총각이 글자를 쓰는데 글자도 삐뚤삐뚤하죠. 저건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 비슷한 이야기 있죠. 한석봉과 어머니 이야기 있죠. 한석봉은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그 명필가잖아요. 조선시대의 명필가였죠. 근데 그 한석봉이 어릴 때 그 어머니가 한석봉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절에다가 보낸 거예요. 10년 동안 너는 이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오직 글자만 연습해서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한석봉이 한 3년인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하고 왔어요. 너 10년을 채우고 오라는데 왜 왔느냐 했더니 어머니 제가 이제 할 만큼 했고요. 또 어머니도 너무 보고 싶고요. 또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제 제가 공부할 만큼 됐으니까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럼 도와봐라. 그랬더니 북과 먹과 종이를 내놓고 다 이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시키고 어머니가 자기 앞에는 늘 그 떡을 썰면서 장사를 했으니까 떡을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호롱불이 있죠. 그랬더니 밥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호롱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동안 3년, 5년 동안 공부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걸 한번 써봐라. 나는 여기서 떡을 써야겠다. 불 끄고 쓰고 정적이 흐르고 있겠죠? 여기서는 뭐 쓰고 있겠고 여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안 나와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불을 딱 켜니까 어머니가 썬 떡은 눈을 뜨고 쓴 거나 불을 끄고 썬 거나 동일하게 촉촉 돼 있는데 한석 쓴 글은 엉망이다. 이것이 너 공부를 다 했다는 증거예요. 빨리 짐 싸고 다시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한석봉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명필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한국판 매국노 삼천지교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 매국노 삼천지교나 한석봉과 그 어머니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 훌륭한 자식 맹자와 그리고 한석봉이라는 그 당대 그 명필 가는 어머니의 어떤 그 교육,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인도 속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읽은 아까 페니키아 여인의 그 딸을 구한 장면도 그렇지만 몇 가지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회당장 야이로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회당장이라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상당히 유지급 되는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회당의 장이니까 취입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가는 중에 어제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가다가 여기에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중간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갔더니 이미 아이는 죽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울고 하고 있고 그래서 호곡하기 시작하고 장례식 시작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해갖고 소녀를 일으켰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죽은 것을 예수님께 와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몇 주 전에 했었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리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붕이 뭐가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게 되고 지붕이 나게 뻥 뚫려버리더라. 근데 그 지붕이 뻥 뚫린 지붕 위에 뭐가 내려왔다고? 침상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 예를 들었나요? 그 월드컵 할 때 보면 뭐 다쳐갖고 이렇게 막 누워 있으면 들것이 나가잖아요. 이번 월드컵은 들것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침상이 그 4명이 이렇게 4기둥이를 잡고 할 수 있는 그 침상이 줄로 달려서 천장에서부터 쫙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풍병자 날 때부터 아니고 중풍병자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어서까지 이렇게 내려서 자기한테 오는 그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100명의 장 오늘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중대장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아무튼 그 100명의 우두머리인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유다 지역은 로마의 시민지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장이면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 고을의 경찰서장 정도 될까요? 일본 형사 수사 일본 경찰서장 정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개 경찰도 그 우리 일제 시대 때는 대단한 힘을 발휘했는데 그 일본인 현지인이 그 전체를 한 고을을 다 다스릴 정도 서장이면 대단한 것처럼 로마 시대에 로마 병정 100명을 건드리고 있을 정도면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좀 특이한데 조금 더 설명하면 마가복음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직접 어떤 그림들을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림으로 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고 로마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 장로들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아들도 아니고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종을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선생님,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경찰서장이지만 주님께서 가셔서 치료해 주실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특히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그럼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얼마 가고 있는데 다시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요.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여기 내용이 좀 있죠.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주님, 그 백부장이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않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이 내용이. 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또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못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주님에게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내 친구들을 보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못 나갑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위에 상관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부하 보고 가라! 멀리서 전령을 보내든가 통지문을 보내서 뭐 100m나 1km나 다른 초소에 있는 애들한테 명령만 가라 그러면 내가 직접 그 병사를 만나지 않아도 그 병사는 내 명령이라도 갑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가 자기에게 명령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유대인 한 지역에 있는 자기에게 명령을 하면 자기는 그 명령 그대로 따릅니다. 그와 같이 주님도 명령만 하세요.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뭐냐면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시로 가시지도 않고 이 칭찬하신 그 시간 내에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집 누워있던 종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왕으로 안 거예요. 예를 들면 시저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시저가 왕이 내가 그러면 너 백부장에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면 그걸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바마가 지금 오겠다 그러면 오바마는 옛날에도 그 왕이 시저가 이 백부장의 집에 오겠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겠냐? 그리고 내가 무슨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내가 그 시저한테 나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만큼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나가서 기도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분은 더 한 단계 높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아무튼 이런 예들을 지금 제가 들어드리는 이유 중에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자기를 위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찾아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아파서 소리 질러서 장님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말하는 바디메오라든가 또 자기의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뒤로 와서 손을 닿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백부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종을 위한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이 종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은 절대 종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은 분명히 이방인이 있을 거예요. 그 종을 위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을 보죠. 왕처럼 보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 부탁을 정중하게 그야말로 최대한의 예의를 표해서 부탁하는 이 백부장의 예와 아까 말한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회당장 같은 그 측근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와서 대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직책과 자기의 장래는 다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를 다 던져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 그 집을 다 파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이라든가 나중에 벌어질 수많은 문제들은 이 친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은 그 자기 중풍 걸린 친구를 달아내려갖고 고쳐주는 거예요. 전부 나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페니키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도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나물이라고. 맹모 삼천지교 아들을 위한 거죠. 한석봉 자기 아들을 위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해 메시지가 간단해.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은 자기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요즘 시대는 정말 드물어요. 나의 모든 작과 나의 모든 미래를 이제는 다 이 사람은 이제 지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축출될 거야. 그러면 그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온 대중 앞에 무릎을 가서 꿇는다. 쉽지 않아요.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가든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살짝 불러내든가 아니면 자기의 지책도 유지하고 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내겠죠. 요즘 우리들 사고. 근데 야이론 아니에요. 백부장 이 사람도 아마 이 소문이 황제까지 들어가면 박탈당합니다.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직책을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다음 중풍병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뒤에 날아올 모든 그 고난과 탄압과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도 내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 포함해서 여러분의 배우자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장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 포함해서 과연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을 과연 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니키아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페니키아 여인,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때 한 발짝도 안 물러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다른 사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연 그 기도를 그렇게 헌신을 하는 여러분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위한답시고 가만 보면 그 남을 위하는 것이 나 중심으로 남을 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유명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죠? 이 로봇다리 세진이잖아요. 별명이 로봇다리 세진이고 그 어머니 양정순이 문정순 어머니잖아요. 잘 보시면 다리 없죠? 하나, 두 다리가 다 없고
여기 보면 손가락이 3개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나중에 사고 당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두 다리가 무릎 아래가 없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3손가락이 없는 그 아이로 태어나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인가 어디 맡겨져 있었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러 자원봉사하러 갔을 때에 이 아이를 보고 입양을 한 거예요. 이미 자기 딸도 있었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결론적으로 그 후에 이번 이혼을 하게 됐고 이 아이를 키워서 박태환 선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수영 선수잖아요. 박태환 선수하고 할 정도로 수영을 잘해서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딸 정도의 수영 잘하는 애가 됐어요. 결론은. 그리고 이렇게 잘 성장해서 엄마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얼마든지 가서 로봇다리 이세진인가 세진이 찾아보세요. 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 못 찾는다고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거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 사진 참 좋죠. 이렇게 키우다가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대요. 뭘 결단했냐면 얘는 저런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는데 뭘 하냐면 얘를 휠체어를 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걷게 할 것인가. 휠체어를 타게 하는 거는 그냥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인을 입양했고 이대로 가는 거잖아. 근데 얘를 걷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의족도 그 다음에 연습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훈련도 엄청나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고민했대요. 얘를 그냥 휠체어를 타게 할 것인가 걷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분의 표현이 그렇던데요.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와 휠체어에서 일어섰을 때의 공기가 달라. 그래서 얘를 평생 걷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스토리가. 이 의족 저게 보통 의족이 아니더라고요. 저거 하나 고르는데도 어마어마한 자기한테 맞는 의족이 있대요. 아무튼 그런 거를 쭉 해나가면서 이제 얘를 걷게 하려고 시작을 할 때에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얘한테 틈만 나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욕을 애한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정확히 무슨 욕인지 모르겠는데 그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병신아. 그런 욕. 왜 그런지 아세요? 너가 이제 걷고 의족을 달고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애들이 엄청나게 놀릴 거다. 주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릴 거다. 그 욕을 미리 들어. 엄마한테 들어. 계속 욕을 했대요. 그 다음에 방에다가 이불 깔고 한 수천 번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왜? 의족을 달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넘어질 거니까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 크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에서 계속 밀었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수천 번을 밀었대요. 그래갖고 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수영장을 가는데 수영장에서 얼마나 독하게 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붙잡고 나오면 그냥 발로 밀어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장애인이 오면 여기 더러워지니까 당신 다 청소해. 그러면 이 엄마가 다 구석구석 청소 묵묵히 다 청소하면서 얘를 수영을 이렇게 독하게 시킨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세진이한테 그랬대요. 야, 니네 엄마 개몬가 보다.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구하냐. 세진이가 그런데 우리 엄마 개모야? 몰랐어요? 그러면서 잘하네. 그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욕하고 너 욕 들을 거야. 물론 크리스찬 교회 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러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페니키아 여인을 읽으면서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똑소리를 나더라고요. 그냥 장애인 키운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눈물로 이런 분이 아니야.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키운다. 애를 데려가서 욕을 한대잖아요. 너 세상에서 이제 엄청난 욕을 들으니까 나한테 미리 욕을 들어먹어라. 너 넘어지면 더 다치니까 내가 너를 넘어뜨릴게. 그러니까 안 넘어지게끔 안 다치게끔 넘어진 연습을 해라. 수영 너 해야 돼. 붙잡고 올라오면 그냥 밀어넣는 거야. 그렇게 훈련시켜. 뭐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거는 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아이 앞에서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페니키아 여인이.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있는데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이 지금 모욕을 주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미 한번 좌절했잖아. 그래도 또 부탁하니까 나는 자녀의 개들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아. 물론 아니죠. 그런데 자기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 자기 딸에게 필요한 건 이 모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는 이 모욕이 아니라 자기 딸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거든요. 치유. 귀신이 물러나는 축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페니키아에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래요. 이 여인은 페니키아, 카르타고의 후예이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공주의 딸이라는 말도 있어요. 페니키아의 공주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카르타고 그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주름잡던 사람들이에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한국으로 치면 장보고 같은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거친 파도를 이겨내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그 지역의 딸이기 때문에 그 기상이 예수님께도 나타났다. 이렇게 주석을 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카르타고 한니발이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기상이 넘쳐른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여인이나 우리 세진이 어머니나 기상이 넘쳐. 뭐를 위한 기상이에요? 상대방. 내가 중보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야이로가 자기를 던져내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자기를 존경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앞에 그 목수 이방 청년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왜요? 자기 딸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중풍병자 친구들 뚫잖아요. 이걸 뚫으면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소송권이라든가 수많은 재산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것 다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자기 누워있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 그리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족들의 불행을 자기는 고쳐줘야 되겠다는 이 친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다라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백부장 마찬가지예요. 자기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상대방에게 필요한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집중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모 삼촌도 마찬가지예요. 한석봉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약한 모습으로 봐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빌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인 것 같죠. 가장 강한 모습.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기기가 또한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그 자기를 이겨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집중해 나아간다. 우리나라를 치면 북에서 넘어오시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제가 얘기했죠. 항상 거의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현민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김일성 그 사람들이나 그 토지 기획하는 거는 지주들 것을 다 뺏어가고 공평히 나눠준 거잖아요. 물론 뭐 국가에서 가져왔지만 다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지주 계급들이에요. 양반 계급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재산 정리하느라고 남편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애들하고 와이프부터 빨리 보내요.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안대인을 다 붙여서 보내요. 그만큼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내려와서
그 남편들이 거기서 재산 정리하고 오려고 그러니까 지치다니까 딱 갈라져갖고 못 넘어와서 헤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네 그 북에서 넘어오시는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페니케아의 정책.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밑에 큰 그 자식들이 좀 강한 편이 많죠. 그와 같이 내만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가족 아니면 친구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헌신할 때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오늘 도전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그 상대방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볼 때에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결론은 주님. 왜냐하면 또 이런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 백방으로 다른 방법을 다 쓰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돈도 있어요. 유지해요. 딸이 죽었는데 의원을 안 불렀겠어요? 부르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탕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는 건 주님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병사예요. 그러면 아마 발달된 로마의 의술까지 이용을 안 했겠어요? 온갖 것 다 이용했죠. 안 되니까 주님한테.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 세진이도 결국 주님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결론은 주님을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한 가장 마지막이자 최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을 때 나를 떠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회개하세요. 회개라는 게 나만 반성하다 이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아이유의 딸처럼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들. 이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여인의 딸처럼 귀신 들려요. 죽어가는 데 하나요. 여러분이 눈을 못 돌리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통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 많아요. 지금 괴로워하는 자들 많아요. 여러분이 그쪽에 안 미친 것뿐이에요. 그들을 발견하고 회개하시라는 게 그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이게 다 누구 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앉아 계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닐지라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말 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서 중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서 중보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 이 페니키아 여인과 같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보존되고 있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것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둘러보세요. 여러분 눈을 잘 떠서 보세요. 통찰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야이라 딸처럼 죽어가는,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백부장의 종처럼 죽어가는 이웃이 있어요. 페니키아 여인의 딸처럼 귀신 들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먼 자들이 많아요. 귀 들리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신용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그 사람 중심으로 살핀 다음에 페니키아의 여인처럼 그 다음에 세진의 어머니처럼 정말 집중합니다. 주위에 있는 것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주인과 소송이 걸리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 그럼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길은 주님께로 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의 병든과 그 사람의 약함과 그 사람의 귀신을 들리면 주님만 해결합니다. 주님께로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귀신이 쫓겨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페니키아 여인처럼 정말 믿음의 보도를 휘둘러서 그 사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오늘 야이로의 딸처럼 살아날 것이며 백부장의 종처럼 살아납니다. 페니키아 여인의 딸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되는 그 역사 속에 천국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따라서 이웃을 보라는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그 사람 쪽에서 정말 불태전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점은 주님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오늘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주의를 잘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오늘의 일기까지 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돌려드릴 때 여러분 주의를 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위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두 사람처럼 그 다음에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귀신이 떠난 것을 확인한 그 페니키아 엄마가 딸과 부둥켜 안고 하는 그 셀러브레이션을 여러분이 다 누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사람의 은혜와 중보로 이곳에 도달했음을 통찰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그 은혜를 내 주위에 나눠주기 위해 주위를 잘 살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갇힌 자들, 눌려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헌신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이제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위에 생명을 주는 귀한 역사가 이들의 일생 속에 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